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거대한 탑 그림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애벌레들이 서로 밟고 올라가면서 만든 탑입니다. 애벌레들은 서로 밟고 올라가지만 왜 올라가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상당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라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그런 책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널리 자신을 알려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성공 전략일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은 아닙니다. 이 시대보다도 바울이 선교했던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더했습니다. 당시에 그 겸손이라는 단어는 비굴함, 굴욕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겸손한 자라고 하면은 노예 근성을 가진 자 이렇게 지칭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교회에서는 겸손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절은 40절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의미를 담은 절까지 합치면 150절이나 됩니다. 이처럼 분량만을 봐도 성경에서 겸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한 이유가 뭘까요? 교만한 자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시편 4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누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2장 3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다른 서신에는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겸손을 강조한 것일까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서양에 처음으로 선교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퇴역한 군인들에게 그 연금으로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본토에는 이미 나눠줄 땅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개척해서 거기다가
그 퇴역한 로마 군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왜 그러면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힌 이 병약한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다툼이 있다, 분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다툼의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여집사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게 되었고 이들의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다툼을 멈추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겸손함을 이루셨는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들이 이 한문으로 된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라는 가장 쉽게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함을 보이셨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우주가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뭐냐면 매우 중요한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잠시 하나님의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하나님이 아니라 속과 겉 모두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생긴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주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전부터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자리를 비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담긴 곡식이나 그 물을 쏟아서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렸다, 무엇을 비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의 자리를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왕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주인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모만 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과 똑같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죄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달리는 그 복종이 바로 우리에게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셨습니다. 얼마까지 낮추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주인의 소유물인 노예처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인들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양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논리가 충돌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야.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애써 또 말씀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는 오늘의 삶의 논리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그리고 성경 말씀과에는 많은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간격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런 경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간격,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예수님과의 하나님 말씀과의 그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놔둘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간격을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그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흥교회 사역할 때 아마 이맘때쯤일 것입니다. 주일 아침 이른 아침에 자고 있는데 밖에서 브리아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가봤더니 그 교회 그 식당 그 뒤쪽에 소각장이 있거든요. 소각장이 있는데 그 소각장에 그 주일날 아침에 집사님들이 정리하시고 거기 태웠던 거예요. 태웠는데 불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 소각장 뒤쪽에 삼나무들이 이렇게 줄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삼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갑자기 불이 순식간에 막 붙어버리니까 그 집사님들 너무 당해가지고 가만히 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뛰어가자마자 그 즉시로 주방에 있던 그 소화기를 꺼내다가 핀을 뽑고 그 불을 껐습니다. 제가 그 일어나서 그 불 끄는 시간까지 1분도 안 걸렸어요. 채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사실 그 사택에서 그 소각장까지 거리가 제가 볼 때 여기서 한 저 교회 입구 정도 될 것 같아요. 사택과 그 사이에 교회가 있고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이 있고 그 소각장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불 끄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는 한 번도 소화기로 불을 끈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소화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글로 보기도 하고 어떻게 그림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소화기를 쓸 일이 없잖아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빼가지고 뽑아서 이 불을 껐던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불을 끄고 집에 오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내가 뛰는 모습은 처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뛰지 않거든요. 급한 일이 당연하니까 몸과 마음이 바로 반응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서 배우자라고 서로 나와 함께 있어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읽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위의 분들이 머지않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배움의 그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로, 배움을 끝까지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